나오자고 저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제가 굉장히 도서관 장님 바로 모시나 아르헨티나죠.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봉의 부위를 지금 이 한 10년 정도 그 앞전에 그 봉의 부위를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그 펜사콜라 봉이나 토론토 그 봉, 그 모든 그 불씨가 아르헨티나에서 그 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불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불을 던져주세요. 한 사람에게 불을 던졌어요. 누구냐? 아르헨티나의 아나콘디아 목사. 불을 던졌어요. 그 불이 얼마나 강했든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 불을 받으려고 아르헨티나를 갔어. 그 받으셔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어떻게 스테파니 목사님이 토론토와 펜사콜라 봉의 불들을 아르헨티나에서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의 불을 또 가져가려고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 그 불씨가 있는 곳에서 불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버지가 내가 그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냉랭해서는 아니래요. 뜨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징조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이 차지도 덮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교회가 이 성경의 마지막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 보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뭐 하는 교회예요? 배도하는 교회예요. 뭐 하는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아버지가 이걸 그냥 토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상 쾌락을 쫓아서 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올인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에다가 다리 하나 툭 적셔놓고 주님 앞에 앉으시면 기복신앙이 쩔어가지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불안해서 한쪽 발을 들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신 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불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통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왜?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들이 어떻게 피폐해져서 부처처럼 이 세계 위에 떠돌아갑니다. 그런 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깨우는 불의 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자를 찾고 계셔요. 그 불이 붙으면 내가 무슨 말 하래요? 불이 붙으면 전율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이나 목사도 불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있는 불을 좀 나눠줘라.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깜짝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나콘디아 목사님 왔는데 이야 그 하나님 불을 사자고 함께 하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장막을요 몇 사람들을 끌고 다니느냐 그 사람들 한 50명 이상 끌고 다녀요. 아나콘디아 목사님 그 남자 장들을 끌고 다니는데 그 남자들이요 우리 이란이 이래서 봐 이란이 전부 다 몸이 다 그래. 앉으세요. 어깨도 불안하고 막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한 50명 정도 끌고 다녀갖고 옷을 다 뭘 입히느냐 뭘 입혀요? 구급대원 노란 옷 있죠. 노란 옷 그걸 딱 입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을 딱 노란 옷 사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간 피로 사용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기사와 편집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나타날 때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겠습니까? 말이 떨어지자 말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뜨겁게 임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떨어지자 말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니까 마치 그때 바로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 띠가 한 50명 지금 되는 건장한 남자들이 놀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일단 여기까지 막았어가지고 그러고 초청기도 영적기도로 가는 거예요. 야, 제가 우리 아나리 금비아 목사님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올림픽 공을 제가 갔었는데 너무 그게 감동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 인간 띠를 준비하는 믿음. 할렐루야.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영접받으려고 막 뛰쳐나올 거니까 사람들이 다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몇 명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50명을 같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딱 그냥 레슬링 선수 같아요. 땀 흘리더라고요. 알겠어. 나오면 어떻게 임재가 가가지고 막 쓰러지고 거품 먹고 귀신 나가고 이러지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들것에 막 제일 빠르게 얼마나 훈련을 뗐는지 두 사람씩 막 제일 빠르게 들것에 실려가지고 어떻게 천막으로 가. 그 예배를 어지르면 안 되니까 다 끌고 가서 거기서 스태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축사를 것이죠. 엄청나게 막 들것에 실려서 끌고 들어가요. 막 이러고 막. 제가 그걸 봤어요. 이야, 정말 그것은 하나님 임재에서 거기서 계시는 거 얼마나 그 자리가 뜨거운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불이 붙으면 그 불이요 옆에 맞춰는 데서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불이 돼서 여러분 붙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이 막 같이 붙어가지고 막 그 불이 번져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불이 되십시오. 다 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들이 아버지 준비되어 세워진 사람들을 아버지가 기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주님 오실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 뭐죠? 육신의 중요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 이 육을 따라 사고 싶은 것들. 엄난한 것들. 기호들. 중독들. 인터넷 중독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지요? 보암직한 거.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보암직한 거. 안목의 정욕이에요. 너무나 보암직한 거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이 눈으로 막 그냥 그런 것도 욕을 하고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처녀한테 눈을 안 맞추기로 누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대요. 처녀를 안 쳐다보기로 눈에 언약을 맺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도 했지만 요업이 그랬어. 요업 자기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면 예쁜 사람 지나가봐요. 다 쳐다보더라고. 예쁜 여인이 그냥 한 미녀를 입고 그냥 하듯이 미녀를 탁 하면서 얼마나 뽐내요. 그죠? 크게 머리를 막 길게 해도 그런데도 쳐다보고 훗날이 뭐 이렇게 싹 지나가면 감정될 정도로 그런데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묵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부분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라. 그건 무엇이냐? 영안은 뭐 신령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영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것만 눈이 열려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뭐예요? 이생의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런데 막 마음이 나뉘어서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요 얼마나 잔짜리 하나 하고 싶은지 몰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시편 68편에 보면
주의 소식을 공포하고 선포하는 큰 여자의 무리를 일으키신대요. 할렐루야. 집회 68편. 우리 교회 오셔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아이고, 나 여자 목사 처음 봐요. 여러분, 한때 교단에서 여자 목회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성 목회자들을 많이 허락했어요. 교단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식을 공포하는 큰 여자의 무리를 아버지가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이 조금 지조가 있을 수 있다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여자들의 위생과 자랑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마음이 동하여 가질 않아. 근데 마지막 때에 위생 자랑 때문에 다 타협해서 특별히 목자들이 그렇게 떠나버리는.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 맞고 귀 맞고 입 막아야 돼요. 눈 맞고 귀 맞고 입 맞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이 눈 맞고 귀 맞고 입 막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귀가 막혔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생애한 지혜와 계시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여러분 눈 맞고 귀 맞고 입 맞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엎드려서. 그럴 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이 시대 이때 태어난 뜻이 다 있어요. 나는 보잘것없고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갇혀 계십니다.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가둬주지 마세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령을 제한하잖아요. 제가 오늘 낮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 교회, 큰 교회래요. 그 교회 집사님이래요. 전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나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손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손 꼽는 교회인데 이번에 큰 올림픽 이런 그에서 모여서 WCC를 위한 기도회를 우리 교회들이 다 참석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WCC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목사님이 그 기도에 참석을 하라 그러는지 자기가 마음이 힘이 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인터넷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말씀하셨고 14장에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자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둘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교회 신문에 나오기를 짐승의 표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현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것은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신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제가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그 화전, 그들이 쏘는 그 뜨거운 그 불화살, 그거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불화살, 그들의 화전이 그 불화살을 아버지께서 그걸 다 불이 뚫게 하라고. 그 우리의 싸움은 뭐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리더자들이에요. 정사와 주관자들, 각 국가의 그런 어떻게 해요? 수반들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두움의 세력의 주관자들이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때가 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에 이절에 보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배도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진행이 되면 그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할 때에는 한 80% 정도가 다 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럼 아버지께서 이 순복음 경량교회가 이런 교회가 배도하는 일에 쓰겠느냐? 아니에요. 탁월한 교회들을 쓰십니다. 정사와 근세와 결탁이 되어 있는 교회. 나라에서 대통령과 국가 수반을 위해서 기도하러 다니는 목사들. 이게 바로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주관자로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교황청하고도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제도권으로 결탁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사와 권세를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합류되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다시 카타콤 교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핍박받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을 광신자로 몰아붙이고 더 핍박할 거예요. 왜 그래요? 많은 주의 종들이 배도하고, 그리고 진리되지 않은 것을 가르치니까 한 20%에 불과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로 결단한 그런 핍박받는 카타콤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저 광신자들이라 자기들과 같은 색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자들이 더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더 핍박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것들을 보내서 진리를 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들은 같이 죽자고 얼마나 웃기는지 봐요. 세상으로 보면. 양주, 제가 서울극장 앞에 거기 지나가는데 거기에 옷가게가 있어. 아름다운 가게. 기증을 파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눈이 멈춰서 왜? 거기에 누가 양주를 기증을 했나 봐. 양주가 딱 이렇게 크게 와. 어떻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조선호텔에서 기증했대. 120만원짜리 양주를 하늘 그 마을 그 사람들이 그 양주를 안 와봐. 이거를 여기는 25만원에 판대. 여러분 25만원도 엄청 비싼 거야. 근데 술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 얼마짜리를 25만원에 판다는 거야. 나는 만원 준다고 해도 안 사가겠구만.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서 들어갔어요. 120만원짜리 양주 사고 술 마시면서 그거 120만원짜리 그리고 계산해가지고 한 컵 그 계산해보세요. 얼마야? 양을 쳐서 계산 안 해요. 절대 혼자 안 돼요. 너도 마셔라, 나도 마셔라. 그 비싼 양주도 막 권한다니까 서로 마시고 어떻게 해? 너 죽고 나 죽자. 나만 간 상하면 억울하니까 술 안 마시라고 그러면 왜 안 마시라고 그래. 그거 그냥 돈을 25만원 달라고 그러면 안 줘. 하다못해 10만원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5만원도 안 줄 거야. 근데 10만원 좀 해당하는 그 술을 부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막 권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같이 죽자고 그러는 거지. 나쁜 것들은 그렇게 보여요. 또 어떻게 해요? 담배도 그 얼마나 몸에 나쁩니까? 그러면 담배도 꺼내버려. 그거 아까 다 같이 피우잖아요. 너도 피우고 나도 피우고. 싫다 그래도 막 한 대 피우라고 계속 꺼내잖아요. 왜? 나만 폐 상하기 싫다. 너도 같이 폐 상하자. 돈은 안 줘요. 그러면 같이 막 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죽을 것을 모르고 그것들을 참 진리인 것처럼 권하고 이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WCC가 뭔가 여러분 모르세요?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WCC가 주장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구원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짝 바꾸는지 몰라요. 제가 명복한 게 WCC를 주장하는 회장님이야. 이제 굉장히 이런 걸 통해서 시끄러우니까요. 이번에 집회를 했어요. 국민들이 다 일어났어요. 했는데 새벽 집회가, 그 새벽 집회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제목이, 나 정말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간땡이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WCC예요. 종교다원주의 영이에요. 그들이 집회 제목이 오직 예수더라고요. only 예수예요. 오직 예수. WCC를 주장하는 그 교회에서 새벽 그 절기 제목이 오직 예수.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있고 주위를 아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는 오직 예수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니고는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제사, 한 몸의 제사만 아버지가 예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두 번 다시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은 내가 단 한 몸만 예비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단 한 몸 누굽니까? 당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의 그 제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단 한 몸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버지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내걸고 그 말씀을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겉으로는 뭐예요? 양의 얼굴이나 그 속에는 사랑자가 이리가 가득합니다. 그 백성들이 알고 깨어있어야 되죠. 그들은 기독교는 폐괴해야 된다라고 예청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각 나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는 예수가 나타났지만 타 문화에서는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토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타 종교의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히브리 문화관에서는 예수로 나타났지만 타 문화관에는 어디에요? 저 태국에는 부처로 나타나고 중국 이쪽으로는 공자로 나타나고 저 무슬림은 마호메토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일신간을 고집하는 이 기독교인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창하는 것이 WCC입니다. 그럼 뭐예요?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에스겔 8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없는 분은 뒤에서 갖고 와서 제가 펴라는 걸 한번 펴시죠. 에스겔 8장. 구약 성경으로 1160쪽입니다. 1160쪽. 자, 에스겔 8장 1160쪽. 자, 에스겔 8장을 읽기 전에 에스겔 7장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에스겔 7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어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금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철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보라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위스 바하러 선언문 WCC 주창하는 거기서 얘기하기를 뭘 얘기했느냐? 종교 다원성의 의미 WCC 주창하는 바는
기독교 외에 그리스도 밖에 타 종교에도 구원의 신앙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온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의 사랑이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 안에도 동일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사랑과, 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다른 타 종교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도 그런 성품들을 아버지께서 개발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이 7장은 지금 끝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대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 말씀을 하셨나. 여러분 8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8장을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요. 유다 장로들이요. 다 앉아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장로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에 가증한 것을 보았는데요. 자, 5절에 보니까 제단 문 여기 복판에 뭐가 있다고요? 투기의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금 통합교회나 그런 쪽에서 스님을 불러드립니다. 스님을 불러드릴 때는 여기 현수막에다가 관세음보살들을 다 어떻게 해요? 둘러쳐놔요. 그러면 스님만 옵니까? 또 뭐가 따라옵니까? 똑딱 같이 따라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스님이 설법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왜? 그들 안에도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세음보살 현수막을 다 다루고 그 따라온 쫄개 스님들이 거기서 똑딱 교회 안에서 부드립니다. 그런 일들을 한국 교회가 지금 통합적에서 하고 있어요. 서로 메시지를 교환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 안에도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세대학원 안에도 제가 나왔던 대학원이에요.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어디 가서 뭐예요? 그 종교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거기도 구원의 교가 있어요. 어디를 보내요? 화계사 있는데 템플스테이 가서 거기서 다 성복을 다 입고 앞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칠 목자들이에요. 그런 일을 오리엔테이션 안에 커리큘럼 안에 넣어서 신학교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요 신학교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안에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따르는 것은 그냥 형식뿐인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내용이 없어요. 제사 형식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 투기의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한번 보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가장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 그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다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파 코스. 지금 한국 교회 다 들어와 있지요. 알파 안 하는데 없지요. 알파 하는 교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파 그 프로그램은 천주교회에서 이미 다 짜가지고 교황청에서 돈을 다 대가지고 밀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성령에 임하는 것 같고 기적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본 목적은 뭐냐? 교회에 굉장히 빠른 세속화, 혼합주의, 혼합세속주의 물길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알파 기도 모임에서 뭐합니까? 브레이크 타임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 할 때 뭐예요?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러서 이 시간 브레이크 타임 하고 게임을 먼저 해요. 그리고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예배 안에 그런 것들 초청해서 불러요. 가슴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에게 접촉점을 맞이하기 한다 그러면서 그 명목하에 그런 것들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갑니다. 성령 역사가 같은 엄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보호하고 계셔요. 왜? 아직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 프로그램을 바로 너무나도 빠르게
교황청에 종속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든요. 이미 길을 다 닦아놨어요. 다 닦아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변개된 복음과 복음 들어갈 때는 그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예배예요. 출애굽기 30장이 어떤 예배입니까?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형식을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깨뜨려서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지요. 예수시여,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게 가지 못하니까 베델에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단에서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절기를 바꿨어요. 7월 15일날 그들은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만 세워야 되는데 레위 아닌 자들로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자기들의 편의대로 타협한 예배를 주님 받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무상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상들과 교류합니다.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의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어떤 무상 숭배에 내는 자들이 그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초속하게 이 교회 안에 그 물길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 안에 보면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데 거기 태양을 섬기는 다문서식이 있어요. 네 번째는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런 우상들이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께서요, 조속하게 내가 그들을 심판하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너희들이 절거히 부르는 날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서반야서에 보면 주님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여러분이 너무나 간절히 바라지만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대체 이 날이 어떤 날인 줄 알고, 대체 그 날이 어떤 날인 줄 알고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느냐.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 날이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 날이 어떤 날인지 너희들이 알고 그렇게 사모하느냐. 그 날은 두번 다시 없는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신발이 부어지는 날이요, 창세전에 한 번도 없는 그런 신발이 부어지는 날입니다. 너가 감히 그 날을 사모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시죠? 아멘? 우리가 감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미달이 되어서 사모합니다. 그날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러 오시느냐? 바로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바로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과 계명 안에 내가 젖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여러분 밖에서 삶에서는 주님을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하인처럼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헌금하면 돈 받는다. 마지막 때에 미가서에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나의 목자들이 돈을 지어주면 평안을 외치고 손에 뭘 안 지어주면 전쟁을 얘기하는데, 양떼들에게,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헌금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전쟁을 얘기하는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뭘 지어주면 평안을 선포하는. 뭐예요? 이 우상 숭배입니다. 만몬이 우상이에요. 만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정말 부끄러워요. 제 국민의힘 신문을 보고 지금 한국 교회가 25개 교회가 매일매일 경매로 나온대. 다 빚더미에 올라있대. 빚을 내가지고 교회만 성전만 크게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들어올 줄 알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빚이 허덕여가지고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흰말이 풀어졌고요, 붉은 말이 풀어졌고 금은말이 풀어진 세대예요. 금은말은 뭐예요? 기근의 때입니다.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걸 매듭을 들여가지고 매십을 들었으면 교회를 지을 때가 지금 아닌 거예요. 기근의 때가 풀어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어느 때에 온 것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배추가 지금 배추가 세 포기에 10,000원이야. 세 포기에 9,500원 주고는 김장했다고 오늘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옥수수도 지금 이제 힘들어요. 왜? 제가 10월달에 그때 1, 2년 갔을 때에 70%가 다 어떻게 해요? 옥수수 농사가 다 꽝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창고에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받아서 먹고 있지만 비근의 때가 와서 지금 그 농사가 다 안 됐어요. 그 일일로이주에서 70% 옥수수를 공급하는데 그게 다 끊어지면 뭐가 오릅니까? 옥수수로 만든 모든 것들이 밀가루인데 다 오를 거예요. 시대를 알지 못하니 자기 자랑 내 교회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뽐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경계로 넘어가서 뭐가 되고요? 이단들의 교회가 되어버려요. 신천지가 그걸 인수합니다. 여기 신문 보니까 파주 어디더라고 그 교회 있는데 그 교회를 이단이 인수해버려요.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지어가지고 이단이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 매달 이렇게 빚을 해갖고 지금 교회를 치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근의 때라. 지금 20, 30 세대는 소망이 없는 세대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 들어가 언제 잘릴지도 알 수 없어. 지방에서 올라오면 전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할 데도 없어요. 고시원에 다 들어가서 올 것 같고 근거리 다 생각해. 내 집 사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 때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 기근의 물결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때를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정말 라우디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냐 창조의 근본되는 이가 강사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세대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여러분 스무나 교회가 있지 두아드라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 때마다 아버지가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달라요. 아버지가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제가 다 언급할 수 없어요. 4대 교회 같은 데는 종북개혁 교회 때는 너무 힘들 때 그때는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아버지가 나타나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부활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말씀하시면 집에 가서 여기서 3장 1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이제는 창조의 근본 되시는 이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디 올라가느냐? 생명나무 떡을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희도를 가지는 게 아니야. 만나를 가지는 게 아니야. 이기는 자는 어디? 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입니까? 창조의 근본되는 이와 함께 여러분이 그분의 보좌 앞에 같이 위에 올라간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그러나 마귀도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자기 분을 다 쏟아붓고 내려올 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제도와 결탁합니다. 기복주의와 결탁합니다. 성전 여러분 크기와 그것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빚이 허드돼가지고 교회들은 다 경멸을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지은 교회가 왜 경멸을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지 않습니까? 못 지키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지키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입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부름을 아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가도는 계시다고. 여러분 저 인터넷 자가도는 설교도 한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시청각을 통해서 행동예언을 통해서 그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너가 우산을 가지고 우산을 펼치고 큰 천막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또 우산을 걸치고 들어가거라. 아무도 천막 안에 비가 안 떨어지는데 내가 우산을 왜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라. 비가 장기같이 쏟아지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 제가 들어갔어요. 지금 이때는 각자가 자기의 우산을 들어야 될 때다.
성령님을 가동해서 각자가 이제 자기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계시와 지혜를 받기 위해서 각자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 교회를 믿다가는 낭패 볼 때라는 거예요. 목장을 믿다가는 낭패 본다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하고 같이 손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믿을 수가 있느냐? 누굴 믿겠느냐? 그 목자가 자기의 그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결탁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양심을 어떻게 해요? 화인 맞고 믿음에 화인 맞았으니까 WCC 주장하는 교회가 오직 예수를 가지고 말씀을 집회를 하지 않겠어요? 오직 예수가 말도 안 되잖아. WCC 주장하는 회장교회가 무슨 오직 예수야?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내용과 형식을 분별해야 돼요. 형식을 가지고 지금 분별 못하는 거예요. 교회 형식을 보고는. 여러분 그 내용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고 천사들이 트럼펫을 지금 다 불고 다 일러도 있는 것도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뭘 보여주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 아버지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상들을 차린 걸 아버지가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준비하고 내가 올 때에 점도 없이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내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유다스에 내가 능히 너희로 내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넉넉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넉넉하게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세우겠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무릎을 들린다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힘으로도 아니 되는 거예요. 능으로도 아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손에 손 잡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이상 이런 종교천이나 이런 걸 위해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다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 꼭지점에는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선다는 것은 절대적 겸손 안에 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심령 안에 절대적인 겸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구속받았다. 여러분 죄인이 무엇을 의인으로 구속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자기 노력으로 되나요? 아니. 무엇으로 구속받나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피. 하나님 우리를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부어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십시오. 지금 포도가 많이 날 때예요. 이런 포도 열매를 따보니까 쌀이 뭐 나무에서 난다고 요즘 많이 쌀나무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포도 가면은 참 포도나무가 키가 난장입니다. 제 키만 해요. 포도나무가. 왜? 아주 비틀어져 있어요. 저렇게 비틀어. 그죠? 지렛대를 붙들어 놓지 않으면 서로 막 엮여져가지고 마치 씹는 것처럼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포도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포도원 가수원을 했어요. 세상에 포도 열매 따는 게 그렇게 어렵더만. 그 껍질을 맨날 벗겨줘야 돼요. 껍질. 나무 껍질이죠. 그거를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가 아니라 이거는 껍질을 계속 벗겨줘야 돼. 그래야지 그 포도가 영양분이 충분해서 이렇게 쭉 열려요. 그 열매를 감당을 못 하잖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실 때는 그 조그마하고 연약한 그 가지가 포도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그걸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막 열매를 받쳐서 세워놓잖아요. 그죠? 얽어가지고 철사를 크게서 열매가 안 떨어지도록 그런 놀라운 열매를 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때에 넉넉히 금지할 법이 없이 여러분으로 그런 열매를 넉넉하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 돕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알고 너희들이 마지막 날을 삼어. 내가 오늘 날을 삼어. 그날은 무심시한 날이야. 봄을 피하려고 돌이켰더니 여기 뱀이 있어. 뱀을 피하려고 돌이켰더니 여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어. 이런 거야. 이런 날이야. 그런 날이 온다라고 너가 생각할 때 너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입만 모습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고 그 소식을 알고 아무리 내가 그걸 알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야. 알고 있다고 여러분 아는 것 같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성령한테 여러분 의탁해야 돼요. 절대적인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의지로 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의지해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죄인된 성품을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앞에 천도 없고 흠도 없이 내가 나타나야 되는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분노와 혈기 이 육신적인 지하에 정욕된 이 마음들 암흑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쫓아가는 이 마음들 아버지 이걸 주님 빚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기도돼야 돼요. 속사람은 강건한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때에는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은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안에 뭘 보러 열매를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 딱 전할 때는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야 열매를 맺어야 누가 정말 죄인에서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구속이 되었다면 너가 절대적인 겸손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왔는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너가 절대적인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너가 맺어야 되는 거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다고 그랬어요. 나무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있다. 예수 올 때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그런 청력들을 여러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겸손 안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그 집에 하나의 벽돌로서 이렇게 쌓아져야 돼요. 유리방랑하면 안 됩니다. 유리방랑하고 소속이 되어서 벽돌이 안 되었으면 아버지 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청지기로 아버지 집안에서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다 쌓아져서 이가 빠짐없이 그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 웃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거 다 하나 붙여봤어요. 이렇게 하나 붙이고 되게 웃기죠.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걸 다 붙이고 이렇게 보고 다 웃고 있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가 다 맞춰졌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제자리에 자, 제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비치진 그 헌신의 자리 여러분 그것들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대와 때를 안 것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 제자리에 있는 것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제자리에 심겨져 있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포도나무를 내가 오늘 심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 심기워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심기워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 주님 앞에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도 하나도 심겨진 데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막 우왕좌왕 떠돌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기워져야 돼요. 제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금붕어가 좋아하시고 우리 꼬맹이들 금붕어 보면 너무 예뻐. 노란색, 빨간색. 여러분 그 금붕어가 오늘 여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그 옆에 있어 보십시오. 그거 보고 아름답다라고 할 사람은 전혀 없어요. 더러운 거야. 그죠? 흙이요. 이 나무 안에 같이 있을 때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흙이 오늘 이 방석 위에 있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세요. 난간에. 비가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러워서 치워야 돼요.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리에 숨겨져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럼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무엇이 제자리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옮겨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짐승에 표현된 것을 다 내가 그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 나의 삶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나 그 영혼들을 위한 열매가 없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중보나 그런 열매가 없고,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카운트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마지막 때인지를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절대적 겸손으로 헌신되어서 어떻게 해요? 목자가 썩었고 다른 것을 추천해도 그 안에 시켜져 있어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다 아는데 알아서 더 매를 더 맞아요.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더 매를 맞을 것입니다. 알면 뭐하고 우리가 다 알면 산을 알으면 다 뭐 지식만 머리만 크면 뭐하답니까? 우리 안에 삶의 열매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사단이 지금 이 마지막에 또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왕좌왕 막 사람들이 막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어느 교회 가나 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WCC가 올 가을 입고 나면 아마 내년쯤 되면은 이제 교회들이 이제 자기들의 색채를 드러낼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제 그렇게 색채를 드러낼 때는 이제 교단에서 목사님들 탈퇴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질 거예요. 아직은 그 색깔을 아직 드러내지 않았어요.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기까지는 그 교회에 계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미혹되어 있어요.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를 파수꾼의 소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이트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소식을 알고 그 교회에 두신 것은 그 소식을 알고 그냥 목자를 믿고 소경을 믿고 떨어지는 그들에게 사망의 잠을 자는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파수꾼의 대열에 참여하시고 그 소식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쫓겨나더라도 교회에서 그걸 알리시라고. 그리고 분명히 드러날 때 그때는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았고 아직은 결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 2년만 지나면 이제 이것이 분명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제 배도의 무게를 타고 갈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은 휴거의 순간은요 절대 베리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순간 휴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식을 몰라도 신앙생활을 자기가 심어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혼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는 것을 잊지 않아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형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게 아무짝됐어요.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휴거 때는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기를 어떤 때 평안할 때 어떤 때요? 안전한 때에 아무도 그런 것들을 마지막 때는 점점 들어오고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깨어있지 않을 그때에 마치 호련히 임신한 여자에게 뭐가 임하듯이 해산한 여자에게 진통이 임하듯이 그렇게 온다라고 그랬어요. 평안할 때예요. 안전할 때예요. 그렇다면 그 소식이 무리에서 핍박이 하고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남겨져서 여러분 배도하지 않고 살아남기라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 영국에 제가 보여줬지요. 지금 영국에서 어떤 시장이 나왔느냐. 나 그거 한번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어. 나 끔찍하더라고. 인육시장이 나왔죠. 인육시장. 사람의 고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잔혹한지
소물 요 고기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화점에 이렇게 가면은 음식 진짜 아닌데 가짜로 다 만든 거죠. 그 고기를 고르지요. 그 음식들이 다 얼마나 뭐 같습니까?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더 맛있어 보이잖아. 얼마나 막 돈가스는 더 튀겨, 더 바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 그거 다 만들어서 전시해 놨죠. 지금 영국에는요, 고기를 가지고 뭐가 잘 팔리느냐? 성기 모양. 우리 교회 와야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 닭은 뭐가 맛있더라? 닭은 뭐가 먹을거리고 콜라겐 되니까? 똥집. 또 뭐예요? 닭발. 닭발. 이 고기들을요, 사람 손 모양으로 다 만들어놔요. 사람들 그 성기 모양으로 다 만들어놔요. 그걸 버젓이 팔고, 사람 몸 모양으로 꼭 사람 몸이 달리기 전에 그렇게 달아놔요. 날개 달아놓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어느 부위를 줄까요? 그러고 주는데, 인형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또 젊은 아이들이 그런 들도 멋으로 또 가서 또 산대요. 허벅지 부위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세상은 다 그렇고. 사람들을 이제 너무너무 많이 죽여서 그 사람들 죽이는 것도 태우는 것도 가스로 아까워가지고 사람 고기를 아마 파는지도 몰라. 그럴 때가 오는지도 몰라. 그 고기가 너무 맛있다. 여러분, 그때 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하면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준비하라고 그러시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나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교회는 그냥 매일 와서 기도하라 그냥. 저녁마다 오라수목은 금요일도 노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은 가정 예배를 꼭 드려. 가정 예배를 드려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기도 제목 듣고 또 어떻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가정의 영적 기준은요, 이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늘 예배드리고 그 자녀들에게 엄마를 축복하겠다고 기도해 줘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들한테 엄마가 우리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자녀한테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바빠도 잘 그렇게 교훈을 줘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녀 입으로 여러분 받으세요. 그럼 자녀가 하나님의 양육대로 잘 양육이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 영산에서 10살까지 제가 교사를 했잖아요. 영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10년 동안 그 교사를 했는데 0살에서 5살까지가 제가 맡은 아이들이야. 그래서 제가 정장을 못 입어봤어요. 티에다가 그냥 바지. 어쩌면은 그 3살짜리들 업고 뭐 쥐라고 막 업고 오면요, 뒤에서 막 어깨 타고 막 좋다고 막 부들고 난리야. 그리고 교회 데리고 오면요, 틀림없이 2, 3년이 지나면 엄마가 또 동생을 낳아. 그러면 주일학 애들 집을 선생님들이 다 알아놔야 돼. 그 애들 집에까지 가서 엄마 애기 부르는 거 업고 교회로 와야 돼. 업고 0살에서 5살까지 아이들 가난 애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서울의 서식되는 그 영구하고 예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를 아는 거예요. 예배를, 그 분위기를 알아. 5살까지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글자를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르치세요. 말씀을 율동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고 나니까 지하철에 전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지하철에 막 전도하니까 11시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아까 피곤해 죽겠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저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막 오늘 안 좋은 일 있는데 늦었는데 지하철까지 막 전도한다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그러세요? 그럼 제가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집에 가연이가 눈이 동그래졌네요.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하고 노래로 다. 노래로 가르쳐. 아이들은요, 암송의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암송을 잘하면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민해야 돼. 이게 준비하는 거야 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그런 암송들을 율동을 가지고 다 가르치세요. 어떻게 해요? 나를 알아옵니다. 우리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그에게 하리라 하시니 끝에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이렇게 끝까지. 그래가지고 요절들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머니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10시부터 11시까지 이거 제가 계속 하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율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50%는 다 와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 기도 들으면서 계속 그 기도 이용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같이 적셔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기도 이용으로 적셔져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을 거울에 비추는 시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야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거울에 비출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은 오늘 내가 잘못한 거, 식탁을 내가 소홀히 한 것들, 교회 다닌다고 남편에게 라면만 대충 끓여주고 말한 것들, 자녀 숙제 되도록 안 봐준 것들,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을 다 아버지께서 규모 있게 해가라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면 가라고 가르치죠.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회보다 진짜 실력은 어디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입니다. 삶이 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삶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의 그런 데서 인정받고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건 교통정리가 돼야 돼요. 떴다. 나쁜 일 하다가 친구들이 여러분이 뜨면 이상한 거 보다가 쟤가 빨리 숨겨. 이상한 거 보다가 쟤또 왔다 잔소리하면 딱 치워.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교통정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에 적셔져야 돼요. 그러면서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열매 없는 그 삶을 입사님과 무화과를 저주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열매를 보면 열매를 내요. 여러분 열매 아버지가 어떤 영혼의 열매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겠지만 영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장사에서 얼마나 남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했어요? 여러분 남편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믿음 안에 양육했습니까? 말씀 안에서 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사랑을 가지고 전화하며 얼마나 자주 찾아갔어요. 주님이 어긋난 것들 주님이 야단쳤어요. 고르반 인생이에요. 내 교회만 충성하라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만 와서 잘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교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가르친 거야. 너 기복적으로 교회 다르고 내 삶이 다른 거야. 아니 삶에서 여러분 실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아멘. 교회는 헌금 내고 막 충성하고 그러는데 아버지한테는 진짜 부모한테는 예수 안 믿는 부모님한테는 전화도 하지 않아. 고기 한 번 사가고 찾아가지도 않아.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요? No. 아버지는 그 열매를 아버지 어떤 것이 열매인데요?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입히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있으면 입혀주며 나의 그 사랑과 자비와 행복한 것을 베푸는 것을. 그러면서도 몰라라. 내가 그렇게 선한 일 한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겸손 안에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것만 갖고 여러분을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봐요. 그런 잘못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내 앞에 와서 복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 성품과 그 향기를 여러분이 전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었어요.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유를 구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아멘은 남편이 있으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믿게 하세요? 제게 치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쫓아간다고 남편 밥도 안 해놓고 라면 끓여주고 오겠습니까? 그게 지혜가 있는 자예요? 가정 엉망진창으로 남편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온다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말도 안 되고 그냥 출근할 양복 마사지도 안 드리고 그리고 남편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런 거예요. 삶을 규모 있게 말씀 있게 알차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는 교회와 삶을 복받으려고 하기는 한국의 기복시간 잡고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교훈받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많은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카운트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기적인, 너는 이기적이야. 바로 그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들 안에서 울고 있었어. 너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 믿지 않는 자에게 영을 향한 중보와 탐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여러분 그 열매를 찾을 때 주님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 예루살렘 딱 들어왔을 때 아버지께서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오느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자녀? 혹시 여러분 자녀가 남겨오실 자녀가 있겠습니까? 좀 여러분 자녀가 그 자녀가 우리 다 갔는데 그 자녀가 남기지 못하나 걱정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누구를 붙여서라도 아버지 그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안에 신앙을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두 가지 사람을 아버지께서 부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을 분주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열매 맺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 문화가 없는 거예요. 가정 엉망진창인 거야. 예배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교회만 오면 되는 거야. 수예배 갔다가 금요일 모아치라고. 애들이 예배를 애들 예배 시간 때고 그래서 그네 따고 가고 애들 무슨 말씀 양육받아. 여러분 아이들 있는 사람은 주일학교 데려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 같이 데리고 엄마가 같이 9시 반에 시작이면 예배가 11시인데 부모가 그때까지 기도하고 같이 있어줘요. 왜? 내 신앙만 하면 다야? 아이는 그 예배부가 있어. 그 아이에 합당하는 그 진영에 맞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말씀도 외우고 해야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나만 신앙생활하고 애 영혼은 다 그냥 까먹는 거예요. 주일학교 안 데리고 와요. 그 애가 무슨 말씀의 양육을 받겠습니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열매 맺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다른 거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너희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울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울라. 내가 올 때에 위대한 일을 하지만 너가 있는 삶에서부터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뜨겁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부르륵 뜨거웠다가 부르륵 식잖아요. 뜨거워서 불이 인해서 그게 다 그렇게 타져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가면 뭐예요? 한국 사람 뭐예요? 구절 때리는 게 참 좋아요. 구절을 하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저녁 하루 종일 가요. 때리는 게. 쫙 구절장을 해서. 이렇게 부르다는 여러분 이렇게 남비처럼 시기전에 가지고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선행으로 가져서 이게 쫙 이렇게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 착하고 충성하죠. 내가 얘기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제3의 자유가 없어요. 심판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오른쪽 왼쪽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천주교들은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칩니까? 회색 지대를 가르치죠. 연옥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심판의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가 딱 나눠주고 끝나면 제3의 자리는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것을 판단을 결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타협하는 거 주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왜 진리입니까?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아닌 비진리에 목숨을 거는 그런 개죽음을 당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는 거예요. 비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개죽음을 당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비진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결단하시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마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이기 때문에 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숨기기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말에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정말 창조의 근본 되신 얼굴을 보좌에서 그분을 대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버려요. 주님의 아모스에서부터 내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엄청나게 세속화되고 분화되고 맹목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권위적인 것을 윽박지르고 이런 것들에서 분별을 못하게 그냥 멍해가지고 위에서 그냥 권위적으로 막 우짜에서 야단맞춰 이렇게 멍해가지고 분별을 못해. 여러분, 권위주의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권위는 지켜야 되지만 이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잘못된 권위를 분별해야 돼요. 이 주말도 지우고 성령 안에서 영혼이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르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능히 그랬어요. 아버지가 능히 아버지께서 너희가 나에게 맡기고 따라오고 그리고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넉넉히 너희를 내 앞에서 험도 없이 정도 없이 춤추자고 내가 세우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그것을 장담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앞에 와서 그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어떤 틈이 없는가 그것을 바라보시고 틈을 타고 살아야 되고 그 틈들을 여러분 막으십시오. 막으세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성벽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그것을 막아내야 돼요. 한 손에는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성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검을 들고 그리고 성벽을 잠을 자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 성벽을 어떻게 해요? 주님 발걸음 뛰는 50일 만에 성벽을 지어 완전 집중했다는 거예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저기 쳐들어오면 한 손에는 어떻게 해요? 방패와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부삽을 들면서 계속 성벽을 이렇게 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성벽도 못 지는 거예요. 성전도 안 지어졌는데 무슨 성벽을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성전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응? 80년 걸렸어요. 주님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준비하는데 몇 년 쓰셨어요? 10배를 준비하는데 쓰셨어요. 30년을 준비하시고 몇 년 사역하셨어요? 3년 사역했어요. 모세 80년 준비해서 40년 쓰임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굉장히 공을 들이십니다. 그것에 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먼저 갖추어져야 돼요.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고 막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그르쳐요. 주님의 이름에 더 오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잘 갖추십시오. 내가 규모 있게 아버지 합당히 나를 잘 갖춰요. 그러고 나서 파급력 있게 아버지께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을 그렇게 능하게 쓰시지 못하세요. 왜? 여러분 준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공을 드립니다.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안에 속 사람 여러분 싸웁니다. 두 사람이 싸워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둘이서 날마다 싸워요. 그래서 그 성전 짓는데 여러분 성전 짓는데 그 원리가 그대로 있어요.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인 안에서 아수르의 피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짓는 걸 반대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바로 영의 사람이 아니라 그 육의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육의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육의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반대한 것을 허락하지 마세요. 육의 사람은 이 정도는 안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여러분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간대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에게 허락하지 마시고 영으로 육의 사람을 이겨내세요. 그래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렇게 세우지 못하면 16년 동안 중단돼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 있어놨어요.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누구의 반대로? 그 혼혈인들의 반대로. 여러분 육의 사람이 쳐버리면 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16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일을 바깥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원어도 그래. 설교를 신부는 뭐라고요? 저걸 우리 공부하니까 그래. 프로야, 프로 니모야. 우리가 이걸 프로 니모야. 프로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 사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히브리 원어가 그렇더라고. 뭐라고? 모라이야, 모라이. 몰라 뭘 몰라.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입만 둥둥 떠라. 여러분 입만 둥둥 떠라.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고 이만큼 그들의 삶을 집을 찾아서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실수도 없고 내용이 없더라. 공부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부지런히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선행을 삶은 훨씬 그 부분에 미쳐 있어야 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자랑합니까? 그 의보다 낫지 아니하는 그러나 그것도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비롯되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결단도 축복이 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정 안에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또 나의 삶을 다 준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방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얼마나 또 내 삶을 부지런하게 전도해서 다 준비해놓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나가면 그게 하나님을 받으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럼 그걸 주님 마지막 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조명해달라. 잘못된 것들 아버지 깨우칠 수 있게 해달라. 아버지 하나님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 요구해야 될 것은 엘리야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고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 기뻐했어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죽었었으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불이 섞을 사람같이 불이 물을 끓인 같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아버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왜 지금은 잠잠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또 내 삶에 드러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게 자기 자신에게 도주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야의 성경처럼 아버지께서 엘리야 마지막 엘리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누구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아들대로 돌이키는 자. 무상에게 뺏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가시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걸 여러분 같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영성과 엘리야의 영성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가 모자란 것을 아버지 이가 차도록 주님께서 이걸 삶을 주고 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영성입니다. 책임 있는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사람,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배려하고 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또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능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을 가고 불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계신 드러내시고 하나님 권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도를 쓸 때 사도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의 표적을 보시냐?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참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인내와 참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된 표적은 바로 무엇이냐? 인내. 할렐루야. 그리고 참음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 우리 안에 먼저 연결이 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것을 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속도부터 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누가 보아도 훈련하만 하고 규모 있고 그리고 존경하만 하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를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나 사모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때가 가까웠다고만 우리가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도 속입니다. 얼마든지 외치고 떠들어라. 넌 아무것도 준비만 되지 않으면 그것만 외치면 와카 너가 스스로 속게 되리라고 말씀해요. 와카 그것도 사단의 와카 이 시간 안에 와카 내용을 신지 못하고 형식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도 속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가진 자가 돼요. 오늘 그것을 얻고 우리가 주의 일창하며 와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고 와께 여러분이 마음을 미치지 못한 내가 고르반 영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면 되는 줄 알고 어리석게 행해질 거예요. 가족과 이웃으로 돌아볼 수 있는 거기까지 미치게 해달라고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